오늘 시간에는 회개할 때는 왜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회개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마음껏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성껏 준비했는데,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새로운 빛이 비추는 오늘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동탄명성교회는 회개를 외치는 교회입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 없이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수차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2013년 10월 달부터입니다. 2013년 10월, 약 7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제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 특히 회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실천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말이 아멘이 스스로 되어지는, 이 예배가 끝나면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더 주목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말씀 따라서 한번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 회개를 외치는 최일선의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전혀 생각지 못했고 무심코 넘겨버린 회개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개를 외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증언했고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 전혀 얘기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것은 회개 하나의 비밀 공식이 있었어요. 그 비밀 공식을 미처 모르고 보이는 것만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 공식을 알게 될 때, 그 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풍성함이, 아니 우리가 억압되고 눌리고 앞길이 막혀버리고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에 그것을 쥐고 있는 그 끈앞을 끌고 그걸 잘라버릴 수 있는 아주 시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통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문제가 우리의 피부 깊숙이, 아니 우리의 세포 속에도 이미 잠재되어 있는 어떤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놀라운 진보가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빛이 우리의 성도들을 정말로 복되게 해서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천국의 생활과 맞바꿀 만큼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출받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결코 자신을 구출하는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곁에 두어서는 아니 되고, 보이지 않으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조각상으로 만들어서는 아니 되고, 그것들을 절하고 섬겼다가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그 죄를 묻겠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짓지 않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후손에게 묻겠다고, 벌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당사자에게만 죄값을 물어야지 왜 후손들에게도 그 죄값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은 죄 짓지 않았는데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내가 받게 된다면 좀 후손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게 이 출애굽기 20장 5절에 최초로 얘기한 건데 왜 3, 4대까지 그 죄값을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때 왜 자신이 지은 죄만을 회개하지 않고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를 회개해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BC 1446년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이 되던 시점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할 법도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의 가장 핵심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 중에 핵심인 1계명과 2계명에 관하여 들려주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려줬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은 내 얼굴 앞에서, 원문은 그런 뜻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중에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했던 노예살이했던 곳에서부터 이끌어낸, 구출하나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 너는 이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구출해 놓았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일러 주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그 규범을 들려준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 외에도 의식법으로서 제사법, 정결법, 여러 가지 많은 음식법, 이런 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핵심은 도덕법인 이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면 원문의 뜻은 어떨까요? 원문을 제가 한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거 사용하시나요? 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애굽 땅으로부터 노예살이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너는 결코 너를 위하여 조각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5절 너는 결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거 왜냐하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를 증오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아들들과 손자들과 3, 4대까지 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다음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신을 어떤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하지 말라. 절대 그걸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은, 그렇게 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자기만 섬기라고 하는 고집불통의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일이 실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으며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도 해낼 수 없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들 중에 하나 정도는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과 비슷한 다른 신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복을 준다는데 그 신도 조금 섬기면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조각하고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분을 섬기는데 보이는 조각으로 만든다 해서 그게 무슨 죄될 것이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각한 형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무슨 잘못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죄값을 물으시되 아버지들의 죄악을 아들들과 손자들 3, 4대까지 물으신다는 것은 좀 지나친 징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상 숭배의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상 숭배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상 숭배제가 자기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힘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나친 징계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것은 우리를 위하는 최선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가장 큰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분만이 나를 지키시는 완전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만이 내 가문을 복주실 수 있는 전능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다른 세력들과 귀신들을 이기고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아직 못 벗어나게 되고 오늘도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건 사고 속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안 되는 일 가운데 원망 불평하고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이 온다. 분명히 그렇게 들었을 텐데 실제 우리의 삶은 왜 오늘도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고통을 안겨주셨다.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교만을 꺾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봐야 합니다.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 삶의 어려움이 역경이 그 많은 시련이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깊은 신음으로 안내하고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의 성도들은 왜 아직도 어려움과 그리고 가난 속에 열심히 일해도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다 남이 가져가 버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건만 내 말을 안 듣고 악한 길로 그렇게 빠져서 그렇게 나를 오늘도 잠을 못 자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진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좀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벌을 받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주일을 빠집니까? 우리가 11조를 안 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를 하면 못하겠다고 주의 종의 말에 거역을 합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라면 그래도 그나마 회개 기도하면 기도하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냐.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불충성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이것을 우리가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40년을 살고 70년을 살아도 물음표를 찍고 왜 나에게는 이런 고통이 있나 라는 얘기를 지금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그 비밀한 것의 핵심 키워드가 들어있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단을 제대로 받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큰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니고 지은 죄들도 매주 회개하고 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어딜까요? 그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원문을 제가 이렇게 여기는 원문이 아니네요. 원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결코 너를 위하여 조각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결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를 증오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죄악을 아들들과 3, 4대까지 벌할 것이다. 아버지들의 죄악을 3, 4대 후손까지 갚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버지들의 죄악을 아들들과 3, 4대까지 벌한다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과는 상관없이 내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짓지도 않은 죄값을 내가 받도록 합니까? 아니, 내가 지은 죄를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손자, 귀여운 손자, 손녀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그러면은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값을 그 후손들에게 갚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갚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2계명만 그 징벌이 나와 있어요. 다른 계명은 없어요. 복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면은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그 복의 계명은 5계명이고요. 그리고 징계를 준다는 건 2계명이에요. 다른 것은 그냥 명령만 돼 있어요. 근데 2계명에 그런 명령이 써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의 2계명의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의 뇌 속에 이것이 딱 새겨져 버려요. 저장이 됩니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선별적인 블랙박스예요.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뇌 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뇌가 기억하고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어서 3, 4대까지 그 벌을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어떤 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상숭배의 죄는 4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4가지 형태로 나타난 죄를 우리의 뇌가 우리 머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머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둔해지고 우리의 머리가 지혜롭게 안 되는 것은 이 지금 우상숭배의 죄가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어떤 것이 우상숭배의 죄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조상을 숭배하는 것,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조상신을 신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조상 제사, 제사가 첫 번째 우리의 우상 숭배입니다. 조상 제사는 가장 귀한 생선, 가장 귀한 고기, 가장 귀한 과일을 준비해서 지극정성으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조상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하길래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주를 써놓고 그 앞에 숟가락까지 꽂아놓으면서 절을 하고, 심지어 마당에 빗자루로 들어오시라고 마당에 빗자루로 청소까지 하고 대문까지 열어놓고 12시에 방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음식을 먹게 되면 후손이 복된다 해서 그 제사 음식을 나눠 먹고, 세양제사 지내면 또 그것을 나눠 먹고, 심지어 우리의 조상들이 이 무덤에 묻혀 있는데 벌초할 때가 할 때는 솔갱이 소나무 가지 끊어다가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벌초를 해왔던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두 번째 죄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며 석가와 부처를 섬긴 죄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불상 앞에 절을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바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죽은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간다는 말 때문에 49일 천도제를 지키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이름으로 연등을 달고 가족의 이름으로 촛불을 켜놓으면 복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그 앞에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빌어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될 때 저는 어떤 죄를 지었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기도를 하는데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제가 절에를 갔어요. 어느 날 기억이 나는 거죠. 그 절에 올라가는 길목에 나무가 어떤 것이 있었고 풀이 어떤 게 있었는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돌탑이 막 세워지고 이렇게 있던 게 생각이 나요. 대웅전 같은 데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불상이 크게 있어서 다 생각이 나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절에 갔던, 지금은 절이 없어졌어요. 거기가 개발해가지고. 그 절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절에 우리가 4월 초파일 날 어머니 저하고 갔잖아요. 어머니 아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어떻게 그걸 아니? 예, 제가 분명히 선명하게 그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얘기, 너 단 한 번 그게 갔어, 나하고 함께. 단 한 번 갔던 기억이 선명하게 내 내리 속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게 생각이 나요. 어느 날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섣달 금음날에 어머니와 함께 동네에 무당이 있었습니다. 저는 백제에 속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백제는 무당을 점쟁이가 많습니다. 이쪽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단골레라고 했는데 단군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단군신을 섬기는 게 단골이고 이것이 무당인데, 이 무당이 찾아가서 한 해에 어떻게 내가 살아야 좋은가, 그 운세와 토정 비결과 애군을 띠기 위하여 그게 갔죠. 그랬더니 그때 갔던 그 우상 같은 거 불상같이 생기고 청천연색으로 돼 있고 막 꽃이 하얀 꽃이 뭐 빨간 꽃이 그 덜러덜러덜러 하는 거 이런 것도 놓여 있고 다 기억이 나요. 예, 그 앞에 다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셋째 아들인데요. 셋째 아들이 올해 물에 빠져 죽을 운입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갔는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이 아들을 살려면 그 강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무덤에다가 고무신을 무덤 위에다 올려놓고 거꾸로 올려놓고 제주를 3번을 넘어야만이 올해 애군이 떠나가게 되는데,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컴컴할 때, 해가 뜨기 전에 그 새벽에 가서 해야 된다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혼자 가서 해야 되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간 기억까지 나요. 자전거를 타고 그 새벽에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갔지만 좌우지가 이거 해야 올해 내가 안 죽고 산다니까.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대로 그 앞에 고무신을, 제가 검정 고무신, 말표 고무신이잖아요. 그 고무신을 거기다가 탁 해놓고 제가 제주를 3번 넘고 왔던 기억이 선명하게 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또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단골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 해 운세를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했는데 어머니 기억하세요? 그랬더니 기억하지. 그럼 어머니, 제가 그렇게 단골에게 몇 번이나 갔어요? 그랬더니 단 한 번 갔다. 근데 너는 어떻게 됐길래 단 한 번 간 그 기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느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절에 여러 번 갔을 거라고 생각했고 단골에게 여러 번 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 번 간 기억을 그 어렸을 때 선명하게 총천연색으로 이 무비 영상으로 네가 기억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에 우상 숭배한 죄는 떠나지 아니하고 뇌리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블랙박스처럼.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저부터 우텐 다. 그래서 점을 치고 구슬해서 그 애군을 뗀다. 심지어 이 귀신에게 물러가라고 바가지에 무슨 나물 넣어놓고 칼을 던져가지고 귀신을 쫓는 것까지 제가 했어요. 뿐만 아니라 4번째 지은 죄는 온갖 종류의 미신과 잡신을 섬긴 죄입니다. 관상을 보고 토정 비결을 보고 사주팔자를 따라서 자식의 결혼 날짜를 정하고 이사 날짜 정하고 장떡대위에 정한수 떠놓고 자식 잘 되기를 빌고, 자식을 낳거나 돼지를 낳게 되면 집 문에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집에 대문에 새끼를 꼰 그에다가 고추를, 남자를 달면 고추를 달고 여자를 달면 숫댕이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다 이렇게 묶어놔서 못 들어오게 했던 거 다 기억납니다.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게 되면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집을 짓게 되면 그 돼지머리에 고사 지냈던 것. 정월 대보름 날에는 칠성신에게 빈다고 이 달과 별을 향하여 빌고, 소굴에나 북어를 걸어놓는다면 장수한다고 소곶두레나 북어를 걸어놓고 당산나무 아래에서 돌을 올려놓고 빌고, 부엌에도 뱀이 있는데 저는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 집에 어느 날 부엌이 불을 때, 옛날은 아궁이다 부엌을 뗐는데 장작이나 나무를 다 쌓아놓고 이렇게 불을 뗍니다. 근데 어느 날 다 그것이 다 이제 써가지고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이게 나무떼기를 올려보니까 구렁이 한 마리가 큰 놈이 거기에 있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이 구렁이가 있는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이 구렁이를 쫓으면 복달을 한다. 이 복달을 한다. 이게 복이야, 복. 그때는 우리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저는 18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복달을 한다, 복달을 한다. 그거 놔둬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걸 덮어가지고 그 구렁이가 안 나가도록 했어요.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기억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이 뇌리에 이것이 딱 새겨지게 되면 총천연색으로 딱 기억이 되면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전자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가 아빠의 씨와 엄마의 씨가 모아서 절반이 모아서 자식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이게 나쁜 것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노래를 잘하면 3대 4대 가면 노래를 천재가 나와요.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 천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의사 집안에 의사가 나오게 돼 있고 가르침을 잘하는 집안에 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마찬가지로 우상숭배한 죄도 새겨져서 유전자 속에 포함돼서 자식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꿈 속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가위 눌림을 많이 당했어요. 시커먼 것이 저를 와서 확 누르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다리를 못 피겠어요. 그것은 저도 죄를 지었지만 저희 조상들 대한민국의 2대, 3대, 4대 올라가면 다 불신자입니다. 다 불신자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 500년 동안 조상 제사 지냈습니다. 석가모니 372년에 고구려 소실만 때에 저 중국으로부터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불교를 전래해가지고 1600년 동안 절에 가서 절에 4월 초팔 가면은 절에 갔어. 당군 반만 년의 역사, 5,000년의 역사 동안 그 단군신을 섬겨왔어요. 미신, 그보다 더 오래는 태고적부터 그 미신적인 것을, 심지어 노래 가서 그 밥을 먹을 때 고스레하고 이 무슨 음식을 떼어주고 술을 이렇게 붓고 다 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기억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냐고 제가 우상숭배했던 모든 죄악이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은 머릿속에 기억이 되집니다만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태아 때부터 어렸을 때는요, 아이들에게 그때 그 상처를, 매를 때리거나 험악하게 하게 하면은 그 상처가 가슴에 남아요. 가슴에 상처로 남아요. 심장에 흔적이 남아요. 우리 자식들을 사랑으로 길러야지 학대를 하거나 태중에 있을 때 낙태하려고 했던 노력이 있는 사람은 자녀가 반드시 그 증상이 나타나요. 왜? 그때 생명을 해하려는 살인의 영이 작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는 머릿속에, 우상숭배죄는 남아있고 우리의 상처는 가슴속에 새겨져서 유전자로 우리 자식들에게 계속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회개치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3, 4대까지 그 유전자를 물려주게 되므로 우리의 자녀가, 귀신들도 그 상처가 있는 것을 알고 귀신들도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걸 알고 우리의 틈을 타서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아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좀 이따 설명해요. 그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왜? 그 모든 것을 다 그런 위험, 그런 아픔 속에서도 예수 믿으려고 그 고통에 그걸 참아내야 되니까. 2대 3대 가면은 이제 점차 없어지겠죠. 그러면 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구약시대에 보니까 참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의 죄만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를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보면 바빌론 포로로 3차 포로의 귀환을 이끌었던 느헤미야 총독이 뭐라고 회개 기도를 하느냐? 이제 종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 나만 정해, 내 아버지의 문중에 범죄하여 주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또한, 다니엘서 9장 16절 말씀 보면은 이 다니엘이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이 민족을 다시 포로 귀환시키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하고 교통을 하게 되는데, 그가 기도한 죄가요, 그 회개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다니엘 9장 16절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이 고통이 임하였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하고 있어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온갖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절히 회개하는 기도도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놔주세요. 예레미야 3장 25절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십계명은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안 지켜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다 과거의 죄 용서됐고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읽어보세요. 더 한층 강화됐습니다. 거기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구약 성경은 되어 있지만 네가 남에게 미워하는 마음 가져도 살인이다. 라카 이 죽을 놈아 라고 해도 살인한 것이다. 속으로 가늠한 생각만 품어도 가늠한 거 한층 더 강화시켜놨지 없앤 게 아니에요. 십계명법은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지키는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 얻어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미국의 시민이 되었다고 칩시다.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는 태어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애 낳기 전에 거기 가서 난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들어가기는 10년 20년 걸려요. 이 미국 시민권 따기가. 그럼 미국 시민권 땄다고 합시다. 나는 미국 시민. 나 이제부터 나는 강도지대도 나는 괜찮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미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교통질서를 어겨도 난 아무런 그 벌금을 안 물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안 지켜 나는 괜찮아.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십계명에 어떤 죄를 저지를 간에 우리는 그 죄를 범하면 교통법규를 위하면 미국 시민이라도 벌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안 지켜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어겨가지고 우리가 받을 벌인데 특히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면 3, 4대까지 벌을 묻는다고 하는데 그 벌을 법이 그렇다고 말해요.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왜 3, 4대까지 죄를 물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주인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로서 그것은 대역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를 잘 알지만 왕을 바꾸려 한 죄는 삼족을 멸했습니다. 대역죄라는 게 뭐냐? 왕을 바꾸려 시도하는 죄예요. 이 왕이 나는 싫다. 다른 왕을 왕으로 옹립해야 되겠다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발각되어 실패가 되면은 손자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씨를 멸해 삼족을 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아닌 다른 미신, 부처, 조상 이것을 신으로 섬기면은 왕을 바꾸는 대역죄인이에요. 대역죄는 석고 대제를 해도 용서가 될까 말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마다 전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비를 맞고 그 철철 이 비를 맞으며 겨울에 눈보라치는데도 밥도 안 먹고 전하 대역죄를 지었으니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한 번, 두 번 우리 조상이 지었다고 회개해놓고는 회개가 돼요? 그게 용서되겠습니까? 값싼 회개가 되겠냐고요. 왕을 바꾼 죄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죄는 다른 죄하고 달라요. 그 죄는 3, 4대까지 그 벌을 묻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런 분이지만 그러나 죄를 범했을 때 그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반드시 묻겠다. 여러분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2대 3대 올라가면 다 믿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을 다른 왕으로 섬겼던 죄를 대신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자식이 잘못해요. 그러면 부모인 내가 가서 저쪽 부모님에게 아유 내가 자식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해를 아유 내가 죽을 죄를 짓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잘못했던 죄를 내가 대신 이렇게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가 잘못했어도 우리 부모가 몰라서 그런 거지. 거기서 복 받는다고 그랬던 거 잘못 알아듣던 거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랬으니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더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대역죄를 짓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게 되면 그 죄가 내 속에 기억이 되고 이것이 유전자로 자식에게 계속 내려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직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전에도 떨어진 놈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을 왕으로 숭배하고 귀신의 천지가 돼. 구약에는 귀신 천지가 안다요. 그래서 그런데 귀신들도 우리의 꿈과 우리가 그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기억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범죄한 걸 알고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그 귀신이 그걸 알고 우리가 무슨 범죄했던 것을 제가 지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장부로 들어오면 장부가 이상하게 되고 정신을 잡으면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차단해보면 물질이 들어오다고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 다음부터는 이것을 꽉 장악하고 있다가 우리가 만약에 조상들부터 지었던 죄를 회개치 않는다면 유전자가 계속 남아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인류의 최초의 아담, 우리도 씨로 거기 같이 동참했어요. 아담 속에 있었어요. 허리에 씨로서 동참했는데 그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명령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모든 가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땅의 아파르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가 아파르로 돼 있어요. 그런데 뱀에게 너는 흙을 먹고 살리라. 그러기 때문에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자신의 집으로 알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4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내 집으로 돌아가려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전부터 바로 직전부터 귀신들이 이제부터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해코지를 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우상 숭배하면은요 영안이 안 열려요. 우리가 40일 금성하고 뿌리를 나무 소나무 뿌리를 2번 뽑아도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영안이 안 열려요. 금식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비밀 코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함으로 다 없애버렸어야 돼요. 이것을 다 용서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깨끗이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생각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씻겨졌다는 강한 확신을 성령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전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한번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회개해 주세요. 아니 용서해 주세요. 그따위로 해서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만을 우리가 받는다면 얼마나 합당하겠습니까만 대역죄를 지은 죄는 삼족을 멸하고 자식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너희가 네 죄를 나에게 자백하기만 하면 나는 신실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의 죄값을 대신해 죽은 그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100번 1000번 죽어도 마땅할 대역죄인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허리 속에 있었잖아요. 그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랄지라도 주여 우리 조상이 알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우리 조상은 그게 복받는 길을 알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잘못 알고 여러분 쥐약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예요. 모르고 먹어도 죽는 것이지 그것이 죄는 죄인 것이지 모르고 먹었다고 죄가 아닌 건 아니에요. 물론 좀 죄는 더 약할 수도 있겠지만 벌이. 그러나 좌우지간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사가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 다 용서받은 줄 알았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도 다 용서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 많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했던 모든 것 중에 이 우상 숭배한 죄는 눈으로 선명하게 다 기억이 나고 다 했는데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거 몇 번 했으면 한 번 했다. 한 번 했다. 한 번 했는데도 그것이 잊어버리지 않냐고 내 뇌 속에 기억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지 말고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처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도 같이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란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여기 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1000명까지도 될 수 있고 1000대까지 될 수 있고 1000시간 뭐 할 수 있어요. 1000까지, 1000대까지,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용서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회개의 비밀 공식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에 어떤 사람이 이거 회개 기도를 2달 해도 될 사람도 있고요. 1년, 10년 해야 될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용서됐다는 확신이 내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죄를 회개하게 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 다음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물려줄 저주가 없잖아요. 씨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런데 나는 여자라고 칩시다. 엄마는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서 저주를 물려줄 게 없었어요. 아빠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이 저주는 50%, 나의 50%, 절반이잖아요. 50, 나는 0, 자식은 50의 저주를 갖고 태어나겠죠. 그 50의 저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또 엄마는 믿고 엄마는 안 믿었다. 계속 50은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믿어버리면 저주는 팍팍팍 줄어드는 거예요. 3, 4대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버리면 새로 태어날 우리의 손자 때부터는 0이에요. 0. 자식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자식은 아무런 거칠 것이 없어. 일한 대로 복이 되는 것이고 수고한 대로 얻게 될 것이고 지혜는 충만하게 될 것이며 어떤 방해 세력이 그의 앞길을 막는 자가 없어요. 그가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아니하기 때문에 무슨 손자, 귀여운 손자가 저 고통을 어렸을 때부터 불치병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자기 윗대 무당이 있고 이랬던 것을 회개하지 않냐고 그 자식만을 가서 어디 병원에 가서 서울의 어디 병원에 가서 고침받겠습니까? 병원에 진찰이 안 돼요. 진단이. 왜? 우상 숭배의 죄가 그 뿌리 깊숙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으나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게 되면 여러분의 앞길은 환히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그동안에 교회 와서 말씀할 때 맨날 졸고만 간사했던 사람들 저주가 지금 머리에 꽉 찼기 때문에 조상이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회개해야만이 말씀도 제대로 들립니다. 회개할 때에 말씀의 의미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을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게 될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되니 3대가 가면 이건 완전히 복덩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는다. 이건 내가 기도는 도와줄 수 있지만 죄를 뺄 수는 없어요. 내 자식이 예수 믿게 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야 돼. 아버지를. 내가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식한테 예수 믿게 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라. 그래야만이 아버지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니 교회 하니까 영 나하고 상관없더라 이렇게 하는 이런 아버지가 변하게 되려면 자식이 기도해야 돼요. 자식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회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할까?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17년 동안 그 기도를 해가지고 수천 명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형통의 길을 갔던 그 기도문을 바꾸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책으로 하나 내놨어요. 회개 기도문. 좀 이따 가실 때 드릴 테니까 이걸 갖고 가면은 2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주여 이렇게 인정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회 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서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을 다시 한번 풀어버리고 병든 것도 완전히 치료받게 되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게 돼서 우리의 몸의 모든 약한 것들까지 다 치료받음으로 여러분의 생이 빛나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신이 막고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로막고 있었고 조상들이 지었던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 고통 가운데에 처박혀서 헤어날지를 모르고 주여 이 질병에 불치병에 시달려서 그 고통에 휩싸였던 것은 우리 윗대 조상이 무당이 있거나 우리 조상이 죄를 우상숭배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었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하나님 묻는데 왕을 바꾼 대역죄를 어찌 우리가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윗대 3대 4대만 올라가면 다 불신자였고 우상숭배와 살았던 저희들 더 날마다 눈물로 통과하고 기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